느헤미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시대 세계 강대국에서 2인자까지는 무리가 있더라도 뭐 4인자, 5인자 정도는 뭐 능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치자면 김이상궁 같은 역할이었지만 단순히 김이상궁의 역할처럼 뭐 상궁 정도의 취급을 받던 사람이 아니고, 왕의 가장 곁에 있으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본인이 먹기도 할 뿐더러 어떤 국정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왕이 굉장히 사적인 시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국정을 돌보는데 포도주를 먹고 있지는 않겠죠. 술김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일이 다 끝나고 그리고 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대에는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고, 여성들이 함부로 어떤 뭐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왕비가 어느 때 등장해요?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저 사람들에게 뭐 술을 따라 준다던가 뭐 손님을 대접한다든가 뭐 이런 일에만 등장을 하죠. 뭐 정치적인 것을 왕비와 논한다거나 뭐 왕후와 상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포도주가 있고 왕이 왕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적인 시간에 누가 함께 있냐면 느헤미야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의 신하였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도 굉장히 신뢰하고 믿을 만한 친구 같은 존재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권력의 서열순으로 보자면 그렇게 뭐 2인자, 3인자 이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왕이 신임하고 믿어준다는 측면에서, 또 늘 왕의 곁에서 그의 조언자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준다는 뜻에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스라 4장 2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성벽을 세울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투서를 했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나면 틀림없이 성벽을 기대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왕은 이자들에게 세금 받는 것은 뭐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투서였어요. 그 투서를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니까 그걸 취소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대적이 나오죠. 하만이 이 유대인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원한을 가졌냐면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였는데 뭐 여튼 자기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무릎 꿇지 않는다, 그렇게 응대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서 왕 빼고는 나한테 다 고개를 숙이는데 네가 뭐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 하여튼 너뿐 아니라 내가 니네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라고 하더라도 왕의 백성을 죽인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왕에게 바칠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원한을 품은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왕의 창고에 내가 유대인들이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집어넣겠다, 그러니 저들의 생사여탈권을 나에게 다오, 이제 그런 거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뭐 그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라도 왕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이익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를 그렇게 정복하고 그 피지배국으로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들을 착취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 때문에 10여 년 전에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유대인들이 성벽을 세우면 세금을 안 낼 것이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투서를 받고 그걸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세우는 성벽은 왕에게 바치는 세금, 왕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이익과 중요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걸 금지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우리 고향 땅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게 해주세요. 했더니 대번에 오케이를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오기까지 이렇게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기까지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4달 동안 느헤미야가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마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시간이 되면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느헤미야도 지난 넉 달 동안 그렇게 계속 금식하며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4달이나 금식해서 얼굴이 수척해진 느헤미야를 보고 아니 너 뭐 병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어?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왕 앞에서 아주 짧게 드렸던 기도는 단순히 짧은 기도가 아니라 지난 4개월의 기도에서 이어지는 그 긴 기도의 결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왕 앞에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꺼내놓기까지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너 왜 이렇게 수척하냐 질문을 하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왕 앞에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까지 왕이 이 왕과 자기가 친하기 때문에 기회를 노려왔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민족의 문제를 품고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먼저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자기에게 어떤 자기 사정을 물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기도한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우리 고향에 10여 년 전에 당신이 금지시켰던 그 성벽 내가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10여 년 전에 조서를 내렸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이익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면이에요. 왕이 한 입으로 2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울지언정 망설이지 않고 이제까지 기도해 왔기 때문에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믿고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비망록 같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그 시절 페르시아에서 왕의 허락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세울 때까지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먼 훗날 그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했던 이 내용이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내가 왕에게 말을 잘해서 왕이 나에게 설득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때 왕이 나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내 부탁을 들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지난 4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왕에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5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면,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좋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왜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10여 년 전에 썼던 조서를 번복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왕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어쩌면 왕의 이익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왕이 나랑 친하시거든,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또 왕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왕이 느헤미야를 뭐 신뢰할 수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니네 민족의 성벽을 지을 때 그때 그 주변 이방인들이 얘네들이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나에게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성벽 공사를 금지시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걸 허락해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단순히 뭐 느헤미야를 왕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런 차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믿었을 것이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가 깊다, 좋아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 사람이라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이익을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다, 이 정도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해준다거나, 또 심지어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네가 고향에 돌아가서 네 자기 민족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근심이 있었다면 네 마음을 돌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대신에 조건이 있어. 언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이익을 지켜주냐 뭐 안 지켜주냐 이런 걸 떠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이 왕이 들어준 이유도 그에게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성벽 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금지했는데 왜 번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준 거예요. 느헤미야라면, 얘라면 내가 좀 체면 좀 구기는 것 정도는 괜찮아. 느헤미야 정도라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느헤미야 정도라면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믿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곁에 없었을 때는 그는 유대인들이 성벽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놈들은 나를 배신할 놈들이야. 저놈들은 성벽을 지으면 성벽이 기대어서 나에게 반란을 일으킬 거야. 쟤네들이 나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어. 불신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방 민족들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뒤바뀐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믿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민족에게 성벽 짓는 것을 허락해요. 실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죠. 남이에요.
페르시아에 살 수도 있었지만 페르시아를 버리고 자기 고향을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실은 기본적으로 쟤네들은 페르시아보다는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내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페르시아가 더 살기 좋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땅을 찾아가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페르시아 왕에게는 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족속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바꿔준 거죠. 이제까지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정도로 그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성실했을 거예요. 정직했겠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 존중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믿어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이거는 뭐 그냥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자기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인 중에 하나가 뭐 내 옆에서 살 수 있죠. 우리나라에 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곁에나 기독교인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을 보고, 자기 옆에 있는 기독교인을 보고 교회에 안 가요. 난 예수 믿는 것들은 싫어. 저것들은 이기적이야. 저것들은 사람을 속여. 내가 교회 다닌다는 누구한테 내가 속았어. 교회 다닌다는 누구랑 내가 아주 대판 싸우고서는 교회 다니는 것들을 보면 치가 떨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믿음을 떠났다가 오랜만에 뭐 10년 혹은 20년 만에 돌아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동안 안 다녔다가 나왔다고. 그리고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안 나오면서 내가 교회 다닐 때 누구랑 어떻게 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내가 낙심해서 내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도 믿어야지. 저 사람 교회를 다녀? 그럼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좀 많지는 않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냥 은근히 착한 사람, 나 교회 다녀, 그런 이야기는 나는 정직해.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런 이야기는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0, 30년 전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나의 어떤 정직함을 어필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는 말이 자랑이 되기 어렵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이 정직하다는 뜻이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이 좀 미련하다거나,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기만 안다거나, 오히려 이렇게 오해받는 말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했으면 교회 다닌다는 말이 정직하다는 뜻이 됐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싸울 일이 있어도 내가 져주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한다고, 교회 다닌다는 말은 또 양보한다는 뜻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앞장서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줬다면, 그런 생활을 해왔다면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은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져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말이 됐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즘에 광화문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도 참 부끄럽게 됐고, 목사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TV에 나와서 뭐 목사가 뭐 세습을 한다더라, 목사가 뭐 이렇게 막 이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가지 막 구호를 외치고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저는 더 화가 나요.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뭐 단순히 요즘 일만이 아니죠. 실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했는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하늘에서 받는 복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런 걸 이제 기복주의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아.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야. 저 사람들은 어떤 고집이 쇠심줄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무리한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꼭 필요로 할 만큼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성벽을 세우고 싶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네가 가는 것도 좋고 성벽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너 언제 돌아올 거야?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다만 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인정할 만한, 좋아할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웃이면 좋겠어.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냥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진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생활이 아닥사스 왕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느헤미야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죠. 단순히 그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뜻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 가정이 정말 화목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정직하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도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교회에 대한 평가, 기독교에 대한 평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평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우리를 통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건 이건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욕 먹도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을지 몰라도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 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일부입니다. 이제는 나부터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와 또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다시 바뀌어지고, 이제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 옛날에 정말 교회 다닌다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고 거짓말 안 한다는 뜻이고 정직하다는 뜻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